자,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에 의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두 사람은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나? 그렇구나. 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을 따라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뭐냐면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 될까? 그리고 내 명예에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내 즐거움에 뭐가 좋을까? 이것이 모든 기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주인인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주인인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고 그리고 귀신과 함께 거래하고 그래서 귀신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의외로 이 세상에 귀신이 주인인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무속을 하시는 분들. 무당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캐나다에도 많은 무당들이 있어요. 영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탄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주인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귀신을 주인으로 삼고 교제하고 따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귀신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지만 그와 교제를 시작할 때 내가 너에게 베네핏을 주겠다, 이렇게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귀신은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사역에 되게 정통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그분의 말에 의하면 한 집안을 묶고 있는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 귀신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은 죽지만 귀신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집의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밑에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땠는지,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당이 굿하면은 갑자기 증조 할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증조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내고, 증조 할아버지가 절었는데 정말 저는 흉내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이 모든 것을 알고 그것들을 표현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귀신은 저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어떤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일어나고 서로 베니핏을 얻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연예계 뉴스 중에 가장 핫한 뉴스가 뭐죠? 어떤 거? 전청조.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다 다르니까 전청조 뭐 그럴 수 있는데, 연예계, 특별히 연예계 안에 마약 맞아요. 누구냐면 이선균의 마약 사건이 지금 유명한데, 그런데 이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함께 굉장히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지드래곤 말고 이선균과 연관돼서 뭐냐면 이선균의 마약 사건을 예견했던 무당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어떤 무당에게 이선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당이 이선균의 사진과 이야기를 딱 듣고 이러는 거예요. 저도 그 동영상을 봤어요. 이게 3년 전 일이에요? 왜 이런 게 보이지? 이렇게 하면서 야, 이 사람 수갑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약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지? 무당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온 할머니가 지금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얘기한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동안 쌓아놓은 거 한꺼번에 무너뜨릴 작정이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뒤 10월달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뒤 10월달에 이선균이 마약 사건으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당이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역시 이렇게 하면서 막 점집에 엄청 이제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당이 지금 어딨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떻게 됐죠? 2년 전에 죽었대요. 2년 전에 그 방송에 의하면 2년 전에 생활고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애매해요. 생활고로 죽었다. 근데 죽었대요. 죽은 건 사실인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생활고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에게 속했냐면 빌립보에 있는 큰 장사꾼에게 속한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 장사꾼이 그 여종을 어떻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 게 좋은지, 이 사람의 뒤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점괘에 따라서 큰 돈을 벌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모든 무거운 체인이 다 사라졌겠죠. 사라졌고 그 인생은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누가 화가 났을까요? 그 여인을 통해 장사하던 그 사람이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정부의 못된 습관을 빌립보에서 전파한다 그래서
정부에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예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이 여러분을 번영으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그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무당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다 수소문했는데 굉장히 용하죠. 그런데 2년 뒤 생활고로 죽었어요. 여러분, 점치는 모든 분들의 그분들의 삶을 끝까지 추적해보고 그분들의 집안을 끝까지 추적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습하고 어둡고 차가움이 계속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그렇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를 파멸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계속 가면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씩 계속 얘기하는데, 인터넷이든 무엇이든 재미로라든 점괘라는 거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가요. 그런데 귀신의 말이 점괘거든요. 귀신의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수갑으로 딱 채워집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거 재미로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열망이 있는데, 이 영적인 열망이 그것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족쇄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가냐면 점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한 책자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디고 견딜 수 없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다시 가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끊어내지 못하는데, 마약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인생이, 영혼이 점점 잘 되는 것 같은데 피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파멸로 끝납니다. 여러분, 귀신과의 거래, 교제를 여러분 근본부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가 주인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주인이거나.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그분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자꾸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내 판단,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따라가지만 내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접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 앞에 우리를 맞추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의 뜻에 나를 늘 맞추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죄성, 악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음탕하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뭔지 아는데도 거기에 맞추는 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고하세요. 워닝.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를 들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 자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뜻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고, 이것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는 목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짜 자주 맞아요. 정말 고집 부리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자주 얻어맞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 모았던 돌이 하나하나 깎이면서 겸손해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삶을 계속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 내가 네 삶을 이끌겠다 해. 내 안에 머물러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내가 이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야외 예배 나올 때 야외 예배를 앞두고 저의 마음은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네, 쫄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비도 안 오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도 오고 안 따뜻할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믿음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그래 쫄은 상황 속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는 추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항상 하나님은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세요. 나는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주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게 있겠지. 그리고 믿음으로 나와요. 그게 뭔데요, 주님? 이 상황에서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아침에, 목사님, 하나님은 항상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럼 나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여기 교회 아무도 이제 안 나왔어. 어디 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야외 예배, 목사님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안 나와서 다 가서 이렇게 돼. 그래도 저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마침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주인인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세상의 방법과 원리에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세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고, 두 번째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늘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사는데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귀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이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셨으니까 그분이 내 주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는 종들 중에는 말 잘 듣는 종도 있지만 괴팍한 종도 있고 미성숙한 종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이 한 주인 아래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